우리의 열심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언약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40년 후에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 이전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보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만은 그들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했지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말씀 붙들고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인 후대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합니다.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반복해서 너희들도 새기고 너희 자녀 후대에게 가르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생기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 말씀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막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리기 시작합니다. 정복하고 들어간 그곳에서 재앙을 받게 되는 겁니다. 회복되었다가 또 때렸다가 또 재앙 왔다가 이게 언제까지냐? 300년이 시작됩니다. 언제 회복이 됐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미스바 운동,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돼 버려요.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시죠. 근데 조금 지나면 또 놓쳐버려요. 그러다가 또 재앙이 와요. 그런데 또 회복하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퇴색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와 같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 변해버린 갈라디아 교회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 나왔던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쭉 순회하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중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이게 갈라디아 교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갈라디아의 편지를 적어 보내게 되었을까?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7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쳐버리고 또 바뀌어버리고 그때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금이 어떻게 빛을 이루며 순금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느냐. 바울이 지금 그 심정으로 적은 편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들이 변질되는 모습은 또 똑같이 재현되는 거예요. 복음을 놓쳐버리면 딴 거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래, 율법주의하고 인본주의하고 프로그램 활동하고 지식운동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잘못인지를 몰라요. 왜?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교회는 좋은 것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유일한 것을 하는 데입니다. 유일한 것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 교회가 따라간 다른 복음이 뭐냐?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스도가 이루셨고 그래서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복음 아닌 다른 복음.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것 아닌 다른 복음. 초대 교회 때 대표적으로 다른 복음, 소위 말하면 이단, 율법주의, 이것은 주로 어디에 먹히냐면 유대인들한테 먹혀요. 유대인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원래 모세의 율법과 조상의 전통으로 지켜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아니라 그냥 율법이에요. 이 율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키는 거예요. 선민, 율법. 예수님 복음 받고 이 복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니까 옛 각인된 이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결국은 예수님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야 구원받아요.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말하는 변질된 복음이에요. 전부 예수님 말하고 있는 교회지만은 막상 그 속에 들어가면 오직 복음이 아닌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요, 특별히 후대들을 사로잡고 있는 자유주의가 있었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도 있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이거 잘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성경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다. 창세기는 신화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신학 사상이 유럽에 있었는데 유럽계에 다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 다음 다 원주입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거기서 배출된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에 50% 넘습니다. WCC 활동, 종교통합. 이제는요 3단체의 영향으로, 특별히 뉴에이지의 사상 영향으로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참된 나를 찾아야 된다. 이런 흐름이 음악으로, 가사로, 영화로, 작품으로 쫙 퍼져나갑니다. 이 뒤에 뉴에이지가 있고 우리 렘넌트들을 전체를 들어가 버립니다.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이거 따라가 버려요. 요즘 왜 불교가 왜 뜨는지 아십니까? 나를 찾는다는 그 진리가 통하기 때문이에요. 왜 명상이 인기인 줄 아십니까? 나를 찾는 이게 통하기 때문이에요. 말세 때의 특징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찾는다. 내가 중심이다.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교회는 유일성의 복음을 놓쳐버리고 이거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것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 아닙니다. 11절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처음부터 약속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을 따라서 오신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약속을 다 이루십니다.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간을 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심을 믿습니다.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길이 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한테 교란됐어요? 사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인간을 재앙과 저주에서 건져내시는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사탄에게서,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구원받게 하시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주받는 자가 있어요.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 없으니까 네 인생에 온 저주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그것을 변질시키며 하나님께 맞서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지고 있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예요. 그게 렘넌트예요. 복음을 회복하는 사람이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저주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회복하는 그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복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사탄은 틈만 있으면 이 복음 놓치게끔 역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각인 가지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 갖고 역사합니다. 인간 말 육신적인 것 갖고 역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말합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이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고 했지요.
우리는 날마다 복음 속에 설 때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 위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설 때 렘넌트들 통하여 역사하시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유일성의 이 복음 가지고 나의 삶에 세상을 살릴 자로 세우심을 알고 이 언약을 잡고 응답받아 복음의 능력 속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주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업과 우리 후대 렘넌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